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서 강의 9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다.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죽는 게 있고 죽음을 당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뭘까? 제가 요새 1월부터 계속 좀 뭔가 많은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 많은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하냐면 잠을 잔다라고 합니다. 잠을 잔다. 근데 제가 그 말이 요즘 참 많이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잠을 자는 것 같다. 죽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곤하면 졸리지 않습니까? 잠을 자야죠. 잠을 많이 잘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 평안함은 육신의 평안함도 있고 영의 평안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올 여름 아주 기록적인 그런 무더위를 겪었고, 또 9월인데도 아직 30도가 넘는 매우 더운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비가 내리면서 조금씩 이제 온도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고 또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귀하게 교회 오셨는데 오늘도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뭘 말하냐면, 그 벨사살의 이제 부왕이 되겠죠. 이제 아버지인데 누구죠?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벨사살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역사는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벨사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조차도 그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할 정도로 대단한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절대 군주였다는 거죠. 오늘날은 생각도 못하죠. 오늘날 대통령은 일도 아닙니다. 오늘 대통령 5년짜리고 대통령이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있습니까? 살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왕이 있었고, 더군다나 느부갓네살은 이제 왕 중의 왕이었죠. 그래서 제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황제였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아. 올라가고 내가 뭔가 조금 많은 게 생기면은 어떻게 되죠? 마음의 생각이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왕위에서 내쫓았습니다. 명예를 잊어버리고 들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들나귀와 함께 살고 풀을 뜯어 먹고 살고 몸은 이슬에 젖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였는데 어느 날 그냥 들짐승처럼 살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긴 했지만 다른 죄는 안 졌어. 그래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7년을 살게 했지만 다시 왕위를 복구시켜줬죠. 근데 벨사살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거 플러스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막 싫어하는 일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결국 벨사살 때는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그렇게 짐승처럼 살다 보고 다시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막 뭔가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 할 때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냥 내가 다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다 이제 한번 깨지죠. 한번 이제 하나님께 호되게 맞죠. 그럼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야, 이게 내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심하게 깨달았죠. 자기가 짐승처럼 살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게 뭐죠? 우회적으로는 벨사살 왕의 교만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다니엘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만약에 다니엘이 벨사살에 가가지고 뭘 이렇게 왕이 교만하고 막 이렇게 말하면은요, 다니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 그 얘기는 뭐죠? 벨사살이 아니라는 거지. 벨사살이 아무리 이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은 교훈을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배운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아이,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아이고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뭘 배워. 이거는요 완전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아이에게도 배워야 됩니다. 자연에게서도 배워야 됩니다. 개미를 보고서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어려움 속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 누구겠냐? 이 교훈을 겸손히 배워야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로 왕 중에 왕이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거죠? 세울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패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라,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겸손이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요 나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딱 그 자리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나중에라도 좋은 평판을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강한 것이 왜 무너집니까? 아니, 로마가 왜 망하고 그 강력했던 제국들이 왜 다 망했습니까? 뭐 항상 그 안에서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영적인 타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하고 그래서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선봉이 뭡니까? 앞잡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망하고 싶다 그러면은 교만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지 교만한 사람은요 있는 것도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2절과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예, 22절과 24절은 벨사살 왕이 왜 죽고 왜 바벨론이 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죠.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실은 이제 손자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 죄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몰랐어. 그 죄인지를 몰랐어. 죄인지 모르고 범한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인지 알면서 고의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요 훨씬 더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된 자마다 선생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선생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라는 거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훨씬 더 벌이 크다는 겁니다. 역사의 교훈을 무시했죠. 느부갓네살 왕 때 할아버지 때 그렇게 교만해갖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이셨으니까 나는 교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됐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겸손히 낮추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그 뻔히 보고서도 그 할아버지는 그냥 그런 거고 나는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생각했죠? 다니엘은 계속해서 벨사살 왕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임금 주님 이 분만이 높으신 분인데 벨사살 왕은 스스로를 높였다는 거죠. 스스로 높여서 이제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의 손님들 자기 왕의 후궁들 하고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가져다가 술을 마신다. 이거는 뭐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은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쇠와 돌로 그 신을 만들어서 찬양해서 이 신들은 전부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모욕도 하고 그리고 뻔히 알면서 죄를 짓고 그런 모든 것들이 벨사살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계속 죄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를 쌓는 것을 가만히 보시는 것 같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악인들은요 그냥 전부 다 지옥불로 보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은 그 모든 인간의 호흡과 인간의 가는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잘난 것 같아도요 자기 생명을 단 1분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의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의학 박사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던 간에 그 의사도 결국 죽습니다. 그 의사도 병든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라고 내가 돈이 많다고 내 멋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손을 보내서 글씨를 쓰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그 비밀이 풀려야 되겠죠. 도대체 무슨 글을 썼는가? 이 벨사살 왕이 도대체 저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를 누군가가 해석해 달라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해석이 이제 나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메네라는 말은 세대나 연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세대나 연대를 계산했다는 거, 세봤다는 거죠. 계산을 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2번 반복됐다는 것은 왕의 연대와 바벨론 제국의 연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겔이란 말이 나와요. 데겔이란 말은 무게가 측량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을 저울에 놓고서 한번 달아봤다는 거죠. 저울에 달아봤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게가 부족합니다. 미달됐다는 거죠. 미달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멸망당하는 거죠. 왜 미달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시대를 끝내셨다 이겁니다. 끝내셨어. 그 다음에 우는 엔드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죠. 그리고 바르시는 2개로 나누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누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의 모든 것을 달아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산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었고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어떤 왕을 세우고 그 왕을 피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전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이 잘나서 왕이 대통령이 되고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전부 다 그 왕의 인생 전부를 전부 다 저울에 달아보셨습니다. 근데 달아본 결과가 뭐죠? 이 사람은 쓸모가 없어. 더 이상 값어치가 없어.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멸망당하죠. 그래서 죄의 싹은 항상 사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벨사살 왕만 하나님이 달아보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달아보십니다. 그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라니까. 지금 내가 뭐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 멋대로 살다 결국 나라가 망했죠. 벨사살 왕이 이 지금 잔치를 벌일 때 어떤 상황이라겠습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그 성을 둘러쌌어.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벨사살 왕은 야, 우리가 성벽의 높이가 100m고 폭이 뭐 20m가 넘고 우리 안에는 막 그 강이 흐르고 그리고 뭐 우리가 농사져서 여기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포위를 당해도 신경 쓸 거 없다 막 그런 넋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람들 부르고 술 먹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이 나라가 망했냐면 참 옛날 사람들 대단하죠. 그 유프라테스 강이 이 바벨론의 중앙을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야, 저게 이 성벽의 높이는 100m고 어떻게 들어갈 방법이 없어. 그 앞에다가는 막 또 이렇게 막 땅을 파놔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고심 끝에 어떻게 하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막았습니다. 상류에서 막았어.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물길을 바꿔버렸습니다. 물길을 바꿔버려서 그러면 원래 강이 흐르던 길은 이제 더 이상 물이 안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메대 군사들이 들어가서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다니까요. 그리고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BC 539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죠. 다리오의 나이는 62세, 그리고 다니엘의 나이는 80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결국 이렇게 해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죄인은 심판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고, 의인은 그것을 달아보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적인 무게가 얼마인지를 재어 보십니다. 이게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꼭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다 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뭘로 심판하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러면은 결국 구원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 오늘 우리 기아대체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과 염소를 하면서, 양은 어쨌거나 천국에 가고 염소는 어쨌거나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으로 가죠. 근데 그 양과 염소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근거를 보니까 뭐였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봐줬고. 그러니까 뭐죠? 결국은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죄지 않습니까? 그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염소들이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염소들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감옥에 있는 자를 돌봐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결국은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은 지옥 가는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양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 창세 이전부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들과 선한 관계를 맺고 계셨다는 것. 쉽게 말해서 양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들이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몸으로 한 거,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게 뭡니까? 생각, 말, 행동, 이것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 그걸 가지고 저울을 단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죠? 생각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생각부터 좋은 생각해야 돼. 사탄 마귀는 어떤 생각을 준다고 했었죠? 나쁜 생각을 줘.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황창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80 넘은 할머니가 있는데 맨날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대. 자기는 막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대.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한다. 볼 때마다. 그럼 여러분, 그분의 80년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나쁜 일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일도 있었어. 기쁜 일도 있었어. 행복한 일도 있었어. 근데 꼭 사탄 마귀는 그 좋았던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뭉개버리고, 안 좋았던 거, 억울한 거, 막 이것만 생각나게.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고통스러웠다고 이렇게 평가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되었어. 자식들 다 불러놨어. 그때 이제 여러분 유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한국 사람들 다 어떤 유언을 한다고 했습니까? 야, 너희들은 나처럼 고생하고 먹을 거 못 먹고 놀러 갈 때 못 가고 막 하고 싶으면 못 하고 이렇게 막 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살아라,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다 이렇게 됩니다. 야, 나는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살았다.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정말 이 세상 정말 잘 즐기다가 이제 돌아간다. 너희들도 예수 잘 믿고 기쁘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다가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안 좋은 것만 생각해.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해. 억울한 것만 생각해.
우리 인생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부터가 좋은 생각을 해야 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유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선한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선하게 하면은요, 말도 선하게 합니다. 말도. 아니, 내가 좋은 생각을 하는데 나쁜 말이 나가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갈 수밖에 없죠. 좋은 말이 나가면 행동도 좋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은 이미 양이야.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왜 예수를 믿으면서 염소처럼 삽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억울하고 아프고 뭐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을 그냥 불도저로 싹 밀어버려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언어를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십니까? 우리를 재어보십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고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요, 달아보신다. 이 달아본다는 표현이 시편에서 나오고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틈틈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틈틈이 뭘 달아보십니까? 여러분은 틈틈이 뭘 달아보셔? 안 달아보세요? 저는 맨날 몸무게 달아보는데 좀 빠졌나 안 빠졌나? 엄청 빠진 것 같아. 달아보면은 또 그냥 그래. 조금 쪘다 싶으면은 또 많이 오르고. 몸무게 달아보지 않습니까? 몸무게만 달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 이 믿음의 분량과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를 정말 신경 써서 여러분들 달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저울에 무게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달아보는 그 저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올라섰을 때 무게가 나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뭐 어떻게 해야 그 저울에 눈금이 올라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이 달아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게가 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그 저울에서 무게가 나갈까? 뭐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면 무게가 나갑니까? 예? 아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왜냐면은 달아보신 다음에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뭐가 막 무게가 잔뜩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야 무게가 나가냐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제가 답을 알려드려야 되겠네.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의 무게가 나가려면 하나님께 한 것만 무게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한 게 있어야 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인생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곁다리야.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야. 이런 사람도 있어. 무게가 제로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재벌 총수들이 있죠.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은 기독교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그 돈이 무게가 나갑니까? 제로입니다. 제로요. 그러면은 돈만 많이 내면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물질, 하나님께 드린 봉사, 하나님께 드린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평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찬송, 그게 다 무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른 게 무게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찬송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다 무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왔다, 그거 다 무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시고 조금만 지혜롭다면은 기왕에 내가 어떤 걸 할 거면은 하나님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항상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관련 없는 거는 카운트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카운트도 안 되는 걸 뭐 힘들고 어렵게 왜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왕에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달아볼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 그럼 뭘 보고 평가하실까? 또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여러분들이 맞춰가야 됩니다.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보지 않습니까? 수능도 일종의 평가죠, 평가.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좀 지혜가 있다면은 뭘 공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뭘 공부합니까? 공부를 안 해서 모르죠. 뭘 공부해야 돼? 뭘? 여러분들 뭘 공부합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부터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중요한 거, 뭐 이런 것부터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막 죽어라 외우고 갔는데 하나도 안 나와.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야, 문제는 전부 다 곱하기 문제인데 공부는 더하기 빼기만 하고 갔어. 막 더하기 빼기를 막 열흘 동안 막 밤새도록 그냥 막 빼기 해가지고 막 했어. 그렇게 하고 시험 보러 갔더니 전부 다 곱하기 문제가 나왔어.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양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 이걸 가지고 이걸 기준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달아보실 때 무엇으로 하는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신분, 또 학력, 그 사람의 뭐 어떤 부, 권세, 아니면 그 사람이 소유한 거, 외모,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 믿음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십니다. 중요한 거죠.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면은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수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겠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결국 그 최종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믿어가지고 무조건 천국만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거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그 믿음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돌렸는가,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무게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셨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수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우리 믿음에서 중요한 건 잘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응. 뭐? 그렇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예, 기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죠? 범죄했지 않았을까? 범죄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다 미달합니다. 죄를 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얻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살 길은 딱 하나죠. 우리가 죄인이고 심판받을 대상이고 지옥 갈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런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에서 뭘 해? 봉사를 하고 밥을 하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모든 것은 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걸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이 그래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를 우리로 의롭다 하시는 것, 의인으로 보겠다는 거죠. 다른 걸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위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별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그거 별로 이렇게 감동도 안 되고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뜨뜻미지근하고 제대로 못 믿냐면은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피 흘림에 대한 그 감동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이거는 뭐 1년에도 수도 없이 들어.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누가 몰라? 2000년 전에 그래 죽으셨다며, 그래서 부활하셨다며, 나 나중에 오신다며, 그걸 누가 모르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새벽 예배인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갑자기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막 그 내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뭐 어떻게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글쎄 나는 십자가 잘 모르겠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글쎄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싹 와닿진 않는데, 그럼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예수를 30년 40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내가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그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전율을 일으켜서 너무 주님께 막 죄송스럽고 고맙고 감사, 이런 감정은 아직도 안 듭니다. 그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변하냐면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누가 뭐라고 한 게 뭐 중요합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이렇게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고 누가 날 괴롭혀. 힘들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아, 이건 별거 아니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딴 거 다 소용없고 십자가를 직접 접어야지 알아. 십자가 막 그냥 못을 갖다가 손에다가 막 대못을 꽉 받아서 막 여기서 피가 터지고 막 그냥 여기 뼈가 으스러지고 그 막 가시관을 써서 막 피가 철철 흐르고 막 그 고통을 한번 느껴봐야 돼요. 느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어. 왜?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래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뭐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느끼시고 막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삶 속에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믿는다면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뭐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솔직히 아브라함은요, 이삭 바친 거 빼고는 별로 없어. 그 애굽에 가서 또 자기 부인을 사촌이라고 막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별로 잘한 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시작은 십자가부터 시작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인생이 확 바뀌고 세상 사람들이 다 새롭게 보이고 내 삶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까짓 거 뭐 원수한테 억울한 일 당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누가 돈 떼먹고 간 거 아이 그것도 별거 아니요. 누가 나한테 막 고통을 줘갖고 막 힘들게 한 거 아 그것도 별거 아니요. 왜? 예수님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가,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달아보시겠다. 그게 있는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기초로 평가를 하십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 로마서 말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행했어? 참고 선을 행해.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생이 있는 곳이 천국,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참고 선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8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을 짓는다. 이 당을 짓는다는 게 원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시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막 그 생각밖에 안 들 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도 내가 막 돈을 벌고 내가 막 출세를 하고 내가 뭘 하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이, 야,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를 더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더 찬양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지? 막 그것만 생각해. 그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넌 장래 희망이 뭐냐? 너 인생의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고, 내 인생의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중요한 평가 수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 동기나 목적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교회도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해.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직 그냥 이 일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은요, 거기까지 아무도.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왜? 그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내 인생의 그 영광이 뭔지, 나를 위한 삶인지 하나님을 위한 삶인지를 잘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고,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는 뭔지 아시고, 열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진실을 말합니다. 과정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 열매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결국은 그것은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무래도 마지막에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제메스는 뭡니까? 결국은 마지막이 30년, 징역 30년. 지금 어디죠? 고등법원에 가서 2심에서 30년 받지 않았어요. 1심에서 23년인데 뭐 이거 저 7년 더 늘어서 30년 됐습니다. 그게 열매야, 그게 열매. 대법 간다고 뭐 바뀌겠습니까? 그게 열매라는 거죠. 그 전에는 뭐 자기가 뭐 성령이다, 뭐 그리스도다, 뭐 하나님이다,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댔는데 그게 그 사람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딱 두 개야. 선과 악, 천국과 지옥. 딱 두 개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도 마찬가지. 내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드시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반드시 어떻게 보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가 뭡니까? 교만이죠, 거짓이죠, 음란이죠, 도적질이죠.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겸손함이죠. 사랑과 실학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것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걸 보고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해서 결국 저도 예수님처럼 변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런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이 벨사살 왕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웠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9절부터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부터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예, 아멘. 결국 벨사살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뭐 답을 마친 다니엘에게 약속대로 자색 옷을 주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아줬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날 나라가 망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는데 셋째 가는 그 권력자가 뭔 의미가 있고 금 목걸이가 무슨 의미가 있고 자색 옷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저울로 달아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내 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내 호흡도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언제까지 살아가냐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 무슨 인생의 재미가 있냐. 맨날 교회, 직장, 집, 거기만 빙글빙글 도는데 그 뭔 인생의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냐고 몰라서 하는 얘기죠. 이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이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니까.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요, 이 안에 풍성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 발견하면은 이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영적인 그런 부유함을 가지시고 다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차고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